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공부의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 믿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다 밝히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발멘 신학선언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의 이제 1차 대전 이후 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 생겨났을 때 루터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강조처럼 보이면서도 이것이 개신교가 독일을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발상한 그러한 하나의 나치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개신교가 앞장을 서서 이 나치 정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선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의식 있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교회관을 가진 교회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운동을 일으킨,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소위 말하는 독일의 나치 정권의 시녀처럼 노는 그 교회를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주도한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스위스로 가서 활동하고 또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신학 교수로 또 신학자로서 또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고백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전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발멘 신학선언인데, 물론 신학선언의 초반부에 설명과 같은 인트로덕션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발멘 신학선언이 그냥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했다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멘 신학선언의 메인 텍스트, 줄을 이루는 그 본문은 전부 6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 6부분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은 성경 본문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늘 독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첫 번째 발멘 신학선언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절하고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는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에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설들을 배격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다른 사건들이나 권세나 형상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어떠한 교회의 가르침도 우리는 배격한다. 굉장히 분명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고백교회가 아닌 나치 정권에 동조하는 교회들은 히틀러가 얘기하는 그러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이라든지 또 반유대주의적인 그러한 것, 또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내세워서 이제 캐톨릭 신자들을 탄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소위 말하는 민족적인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안 신화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내세워서 거기에 나타나는 우월성 있는 인종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여지껏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당시 유태민족들, 소수민족들, 색깔이 좀 하얗지 않은, 그래서 독일의 그 아리아 신화에 나오는, 아리안 미스에 나오는 그러한 종족의 모습들은 완전 백인에다 노랑머리에다가 그리고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몸에 흠집이 없어야 되는 그러한 우월성을 막 강조하면서 이러한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러한 것들,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리들, 이러한 것들은 틀렸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격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 부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름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의 이름입니다. 지혜의 이름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판결일 것처럼 또 그와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의 전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장이기도 하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인 불신앙적인 예속으로부터 기쁘게 해방되어 그분의 피조물에게 자유롭게 감사하며 봉사하게 된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들에게 속하는 영역, 그분을 통한 참회와 성화가 필요 없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번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어떤 정치적인 단체가 얘기하는 약속이나 또 어떤 나라가 우리가 이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어떤 국가의 이념,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지혜에 이르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고 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고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인 노릇하는 것, 뭐겠습니까? 그 당시 나치 총통인 히틀러라든지 또 그들의 그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교회의 어떤 주교라든지 또 교회의 무슨 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필요하지, 어떤 사람이 너는 의롭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나치 정권을 보조 맞춰주고 또 서포트하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교회에서는 그 나치 정권이 얘기하는 아주 비성서적인 것을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막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모든 지체가 성합하여.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내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로서 현존하며 행동하시는 형제들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은총을 입은 죄인들의 교회로서 죄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신앙과 순종으로서 그 사신과 직제로서 증거해야 할 것은 자신은 오직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위로와 교훈을 살고 있고 또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사신과 직제 형태를 자신의 기호에 혹은 때때로 지배하는 세계관적 정치적인 확신들의 변화에 내맡겨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신이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없이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하지만 성찬식 끝나고 하는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화해의 사역자로 세상에 내어보내 주십시오. 화해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사람을 갈라놓고 편을 가르고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그 히틀러 정권은 독일 민족의 우월성만을 얘기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루터교 사람들 중심의 개신교가 유대인들, 천주교인들, 다 그 밖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만이 독특한, 그리고 온전한 백인, 아리안 그 형상을 지닌, 각이 지고 눈이 새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피부가 하얀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민족의 우월성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이 비슷한 논리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민자들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유색인종들. 그래서 대통령도 흑인 대통령이 2번씩이나 해먹는데 우리는 억울하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백인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다 투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고 났더니 막 여기저기서 인종
혐오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히틀러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 상가에 불을 지르고 막 파괴하고 잡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정당화해주고 화해의 사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화해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교회가 사신과 직제의 형태, 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직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시 백인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주변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호에 또는 지배하는 세계관적인 정치적인 확신들의 변화에 내맡겨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교회 가르침은 잘못됐다. 여러분, 이거는 나치 정권에 정면 대항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에 잘못되는 그러한 부분들, 잘못 생각하는, 물론 워싱턴의 정가가 썩었습니다. 거기 우리 자녀들 뭐 좀 보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맞습니다. 가서 좋은 정치인들이 되면 좋은데 일단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어요. 네. 한국 정치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거와 함께 백인 위주의 나라가 되고 백인 우월주의를 그저 눈 감아주는 그러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끈다는 것은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이러한 선언문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바알멘 신학 선언과 같은 우리 믿음을 다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 있는 주일이라서 오늘 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을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직책들은 어떤 직책이 다른 직책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공동체가 위탁되고 명령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직책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이 봉사를 떠나서 통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한 영도자를 허용하거나 허용하게끔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당시에 나치 정권의 마음을 쏟아주고 지원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인정을 받고 또 독일이 국가교회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눈이 먼 이 사제들, 우리 목사들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시녀처럼 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과 바깥에서는 요즘들도 성직자들도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또 어떻게 누구한테 잘 보여서 좀 큰 교회 가볼까, 또 어디 좋은 데가 있다 하면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신학교에 무슨 뭐 교수가 되고 또 어떤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
이제 교회가 타락했어요. 직분의 문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겠다고들 얼마나 난리들을 피는지 우리 교회는 또 너무 걱정해요. 서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일단 직분을 맡아놓으면은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같이 집사였는데 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들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직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한 직책들이 있는데 어떤 직책이 다른 직책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위탁되고 명령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 교회에 침투해 있고 그 당시 독일의 교회들이 이러한 일을 눈 감고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한 영도자, 그래서 히틀러라고 하는 이 민족을, 독일 민족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히틀러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적인 존재다라고까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교 목사님.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이걸 놔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인물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요시 여기는 인물의 피를 가진 어떤 인물을 뽑아놨더니 그 인물이 이상한 인물하고 얘기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했냐 말이야. 그런데 또 요즘 교회는 한국에 무슨 기독교 총연맹인가 무슨 뭐 이상한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대통령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횃불 하는 사람들을 다 빨갱이라고 그러질 않나 별 이야기를 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사고를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가 하고 싶지만 아니죠. 명백하게 잘못된 부정과 더러운 일을 한 사람들을 교회가 두둔하면 되겠느냐. 누구라고 개인의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름을 얘기하면 최성규 목사라는 분이더라고요. 어느 순복음교회 당회장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말이 안 돼. 그 세월호에서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을 향해서 빨리 그런 건 잊어버리라.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라. 아니 자기가 지 새끼를 잃어버렸으면 그게 그렇게 잊어버려지겠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양식 없는 짓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교인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목사는 돼가지고 TV 나오고 신문에 나와서 그런 헛소리를 펑펑 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 이게 바로 나치 정권 하에서 교회가 하던 짓이었습니다. 히틀러를 두둔하고 심지어는 그 악마 같은 존재를 메시아적인 그런 존재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그러한 작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발멘 신학 선언이라고 하는 이 성서에 근거한 그 당시의 교회와 정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한 것이 아주 유명한 발멘 신학 선언입니다. 우리가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만 5번하고 6번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우리가 처해 있는 미국의 상황과 한국 우리가 두고 온 땅의 상황이 이 발멘 신학 선언을 한번 다시 재검토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교인들 또 오늘 이민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수가 발멘 신학 선언이 뭔지 모르고
바르멘 신학자는 뭐 그런 거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뭘 공부를 해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처해 있는 현실이 유사한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 바르멘 신학선언을 한번 같이 공부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나라를 이끄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몸과 피를 기리는 성찬 예식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구원함이 있으며 그 구원을 신실하게 또 온전하게 우리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